어제 그 다윗이 목마른 것 때문에 생명 걸었던 그 세 명, 그 세 용사들 그거 얘기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깃보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용사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그 사무엘 하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왜 그럴까요?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교회론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뭐였어요? 교회였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강건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일치합니다. 자,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지도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먼저 제자를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먼저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이제 풀어놓질 않아요.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사사기부터 시작됐죠. 기억나요? 사무엘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 이야기는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종식이 되면서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선지자니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는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계속 다윗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왕이라는 제도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을 한번 주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즉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 다윗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교를 하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죠? 사울에게 끊임없이 도망 다니면서 결탄코 죽지 않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경험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펼쳐나가면서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것도 사무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반면에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바로 다윗 다음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곤두박질치고, 그죠? 말도 못하는, 또 믿음으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적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고, 그죠? 엉망진창이 됐을 때는 완전히 나중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다 삼켜버리고 나라 존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계속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 그 위에 말씀, 지도자, 그리고 백성.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울 한 명이 서죠. 한 명이죠. 그리고 제자들이죠. 성경 전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 한 명을 부르시죠. 그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조직을 보시면, 회사의 조직을 보시면 어떻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그냥 조직이 없이 부서가 다 있죠.
부서에는 부장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헤드들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중역회의가 열려서 모든 것이 밑에까지 쫙 퍼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자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의 가장 강력한 교본인, 교과서인 성경을 남겨주시고, 그분은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르치길 원하시겠죠.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그 하나님 부르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미테이션이 정확히 만들어진 게 제자들과 바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한 거, 바울이 쓴 편지 다 바이블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와 같은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 그가 썼던 거, 그죠? 그가 했던 아침밥 묵상 이렇게 남기면 바로 성경. 오케이?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야전에서 하나님은 그와 계속 교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 대목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걸 보면 이런 단어를 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안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양 지킬 때요, 저 사자 다 때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전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무너뜨리는 건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죠? 오히려 사자가 더 힘들죠. 그죠? 사자 대가리는 조그만데 골리앗 대가리는 너무 크니까 그냥 던지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자신 있게 나가지 않아요? 너무 자신 있게 나가지 않냐고. 그죠? 왜 그럴까요? 골리앗 앞에서 누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윗이 싸웠던 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무술 연습 몇 점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용장들의 서열은 무슨 서열일까요? 믿음의 서열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능력들이, 800명을 단번에 여러분 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주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800명을 단순히 어떻게 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전쟁에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사무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다윗 한 명을 불러서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그죠? 우리 요한복음의 제자 열정 배우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다윗,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똑바른 사람, 그래서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 요 사람 딱 불러가지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인지를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신랄하게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반석이 진짜 되도록,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도록, 그죠? 늘 항상 경험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뭐 이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게 너무너무 뻔할 뻔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 그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갈까요? 나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아멘. 막 뛰쳐나가는 거죠.
그죠? 진짜 나가도 되나요? 나가 죽나요? 안 죽나요? 이건 조금 약간 경험을 못한 사람이지. 진짜예요? 나 도와줘야 돼요? 이건 좀 경험이 덜 된 사람. 그치? 그런데 물어봐서, 아유, 하나님 저 나갈까요? 나가라. 함께, 아멘! 그래,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너무 확신에 차 있죠? 이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 어떤 내전들 좀 있었어요. 통치가. 지도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지를 또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죠?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다시 들어온 사람은 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중간에 털어버리기도 하고, 그죠? 교회도 이렇게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나라잖아, 국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이즈가 크잖아. 그래서 조원박교회 안에서는 요 정도 인원은 털어버리는 인원이 그럴 거고, 나라 전체잖아. 나라 전체지니까 한번 털어버리려면, 그죠? 그래서 왕이 한번 쫓겨나 보는 거지.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죄도 져보고 죄를 져서 쫓겨나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당하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잘못으로 쫓겨나 보는 거지. 이럴 때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고 반기를 드는지, 아유 저거 볼 것도 없다 하는지, 그 마음의 모양이 아주 열시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절반들이 다 드러나죠. 그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드러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런 사람들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라를 탁 물려주는 거죠. 놀랍죠? 그런 가운데서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을 보시면 이 용사들은 모든 과정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윗의 용사들로 그 이름을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 지도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선 백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리더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언제 다 얘기를 해? 그럼 이거 좀 사돈의 팔조가 언제 다 얘기하니? 그죠? 그래서 리더들만 37명 리더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24,000명씩 1월 장군, 2월 장군, 3월 장군, 5월 장군, 6월 장군, 9월 장군, 10월 장군 장군들이 24,000명씩 딱딱딱딱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보안, 경계 다 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24,000명씩 맡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그 개똥이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거기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방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냥 들어온 지 3달 됐는데 사랑방 리더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우리 개 잡아먹으러 가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인원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다윗은 제자 훈련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죠? 리더 그룹들이 딱 만들어지는데 세 그룹이 탁탁탁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원을 잘 내가 좀 살펴보니까, 자 이제 그 물 들어갔던 3명의 용사가 누군지 거기 이름이 잘 안 밝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누군지 나와요. 18절에.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 그 세 사람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물 들어갔던 그 세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첫 세 사람은 아니야. 왜?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첫 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 세 사람 나오는 건 여기 물 들어간 사람 세 사람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우두머리. 그러니까 물 들어갔던 사람 아비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분하야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랬으니까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이름이 밝혀져.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누군지 몰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죠?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 명들은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첫 세 사람보다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31명이죠. 이제 31명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사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쭉 해서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19절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존귀하긴 한데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걸 봐서 존귀라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라 그래가지고요. 무겁다, 영화롭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이름이 무겁다, 존귀하다, 영어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름이 존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이 무거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함께 지도자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이름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싸움 잘하는 순으로 존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 뒤에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안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알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무거운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말씀의 실제. 그래서 한 번에 300명 죽이는 거예요. 녹두 장군도 나오고 800명도 죽이고 뭐하고 연관이 돼요? 실제. 말씀에 대한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어느 정도냐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순종이 많이 되면 자, 여러분이 귀신 쫓는 거하고 제가 귀신 쫓는 거하고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말씀에 대한 척도가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의 강도가 다른 거죠. 알겠죠? 제가 처음에도 아파트 교회에서도 제 상태랑 지금 제 상태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그때 일어났었던 기적과 지금 일어나는 기적하고 좀 어때요, 여러분? 다르죠? 그죠? 그때 막 좋아가지고 그때도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원윤희 집사님이 지금 사무엘상 그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님 복 많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 그때도 그랬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때도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하니까 약간 좀 뭘 그런 걸 다 잠깐 부끄럽네. 그때 진짜 내가 정말 진짜
그때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랬고, 지금 옛날에 만든 사무엘 상하 듣는 거하고 지금 듣는 거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그런 차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때 몰랐던 말씀에 더 깊은 것들을 얻으니까 그때 누렸던 실제적인 능력이나 실제적인 삶이나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이나 환경이나 그거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름이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몇 명을 죽였느니, 누구를 죽였느니, 사자를 때려잡아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씀에 대한 깊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그리고 말씀 경외에 대한 깊이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윗 왕국이 저렇게 최정문 목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등치 있게 키 크게 딱 태어나면, 존귀한 이름 없고 나처럼 이렇게 삘쭉 마르면 저 딸에다가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싸움 잘했다 이런 걸로 가면은 얘기할 게 없어. 그럼 난 그런 키를 안 주시고 뭐 그런 힘을 안 주시고 그냥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나는 미술을 잘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미술 잘하면 완전 꽝인 거지. 그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진짜 이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씀의 깊이도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의 삶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다라고 짐작을 해보시면, 근데 내가 어제 그랬죠? 싸움도 잘하는데 마음도 충성인 거야. 싸움도 잘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막 싸움도 잘하는데 마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 거야. 살인 라인이 없지.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인데 마음에 복종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이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싸움 잘하고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은 성격도 막 그래야 될 텐데, 그죠? 어떻게 다윗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죠? 다윗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죠? 군부 독재 알죠? 구테타 알죠? 네. 뭐 그런 시대 아니면 지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늙어 죽어도 전혀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근데 첫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가 그만큼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실제 나타나는 능력들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어째나 그러나 이 사람 이 정도 굉장한 거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 30명 용사들 전체 다 합쳐가지고요 37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7명인데 근데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번이 봐. 이거 자국이 몇 번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수학을 못 하잖아. 수학을 내가 못 하잖아. 이게 몇 명이야? 이게 하다가도 또 순서가 틀려가지고 내가 이 고쳐가지고 여기 나오지 고친 거. 응? 진짜 이게.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내가 이름 뜻까지 다 해봤어요. 내가. 아니 이 사람들 이름의 뜻이 궁금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아사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고, 엘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용사들이니까 이름도 다 멋질 것 같았죠. 삼훗이라는 사람은 놀람, 황폐함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산마하고 이름이 같지만 하롯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근데 용사야. 이름하고 좀 반대죠.
헬레스는 그가 구원받았다. 이건 좀 맞는데 이게스 삐뚤어진 아들 이게스의 아들 이라야. 삐뚤어진 사람의 아들이야. 이라 주의 깊은 경계하는 이란 뜻인데 놀랍게도 6월 장관이세요. 이분이. 그리고 아비에셀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9월 장관이시고요. 이분이. 그리고 무분네, 세움, 지움, 건축. 이분은 또 건축하시는 분인가 봐요. 살몬, 그늘진. 마하레, 성급함, 격렬함. 우레의 아들 닮았나 봐. 번개를 내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바하나, 압제의 아들의 아들 헬렙. 기름이나 우유를 얘기하고요. 이때 친하기 쉬운 부침성 있는 분하야 11월 장군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히떼. 이거 히떼인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아비 1번 심의 아버지 이스마. 누구야 이게? 예, 제 글도 잘 모르겠네요. 이스마 웬인가요? 죽음은 강하다. 엘리야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셨다. 삼마 아까 똑같죠. 놀람 황폐함. 아히함 어머니의 형제. 엘리벨렛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암 하나님은 이게 뭐지? 친우이시다. 친구이시다. 친구 맞나? 친족. 네. 아유, 벌써 찾아봤어? 헤스테 울다리. 바알의 크게 벌림. 이갈 그가 구원하신다. 바니 건축하다. 셀렉 갈라진 틈이야. 나하레 콧김이 거센 자. 베드론가 콧김이 거센 자. 이라 주의 깊은 경계하는. 가렙 가레옴 헌데 딱지야 이 사람은. 그래서 가렙이야.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불꽃이다. 죽었죠. 이렇게 해서 31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31명 더하기 첫 세 사람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물 들어간 사람 세 사람 더하기 그리고 한 명이 누구지? 이게 맞지 이제 없지. 무명 그 사람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31명에서 36명, 37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37명이 모두가 다 아주 다윗의 나라의 리더들이었죠.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거운 자들, 존귀한 자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거 했는데 그거 안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 그룹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윗의 제자들. 이건데 이 첫 세 사람이 야소부암하고 엘르아사라고 산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세 분하야 한 명은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1명인데 이거를 이제 10명씩 총 37명이니까 10명씩 하니까 여기서 10명, 12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하고 우리아는 죽었죠. 그래서 어떤 12명, 11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온전하게 하면은 12명 이렇게 나눠보니까 36명 나오고 한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여유변으로 남긴 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세 그룹으로 나눠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1, 2, 3를 1조, 2조, 3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밑에 한번 이렇게 사랑방을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본 거예요. 사랑방을. 그래서 다윗 사랑방 리더들, 목자들. 야소부암 밑에 아비세 부목자. 그죠? 예, 사랑방 엘르아살 리더 밑에 분하야. 이렇게. 그리고 산마 밑에 그 무명이 한 명. 이런 사랑방 어때요? 괜찮아요? 이 조가. 괜찮죠?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리더 그룹이 여기서 10명 딱 들어가서
12명, 12명, 12명. 보통 딱 정확하게 한 대략 3그룹이 12명의 제자들 3그룹이 나와. 그리고 밑에서 맡겨주는 사람들이 아까 장관들 나왔죠. 24,000명씩 거기에 배열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나라 전체를 지금 이 12명의 3그룹들이 나라 전체를 다 리더로서 다윗과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당시에는 적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쉼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말씀의 권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해야지. 그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전쟁 나오면 야 도망가자 이게 도망가잖아. 그래서 아까 여러분 녹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도망갈 때 녹두밭에서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 다 싸우지. 그럼 막 싸우니까 뒤에 백성들은 도망갔다 어떻게 쫓아다만 야 해서 노략질하고.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리더로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 훈련이다. 교회는 바로 제자다. 우리 조은박교회가 그러면 튼튼해지려면 봐봐요. 이렇게 12제자 그룹이 리더로서 여기 12명. 지금 우리 리더가 몇 명이지? 이렇게 리더가 12명. 응? 리더에서 그 밑에 부리더. 그 다음에 제자 12명. 또 12명. 그룹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구조들이 첫 번째 와셨을 12명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뒤늦게 오신 분들 있죠? 또 12명 제자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또 뒤에 또 오겠죠? 그럼 12명 제자 그룹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룹이 이렇게 세 그룹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12명이 어떻게 사랑방 리더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너무 커지지 몇 명이 될지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한 나라니까 그죠? 이렇게 리더들이 37명의 그 장군들이 이 존귀한 자들이 이름이 무거운 자들이 말씀과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딱 지키고 믿음 있는 자들이 블레셋들을 완전히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완전히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가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다윗 있죠 뒤에. 또 누구 있어요 뒤에? 여호와 있죠. 그리고 용사들 있죠. 그들이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 여호와께서 있고 그죠?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용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싸울 때도 그죠? 지도자가 올바르니까 도와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블레셋, 내 안에 있는 애굽 사람,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골리앗 동생 이런 거 죽여가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 같은 거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장애물 같은 것도 어떻게 다 무너뜨리고 다 하고 막혔어? 뭐 안 돼? 그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게 이게 싸움 아니냐고. 오늘날은 우리가 뭐 블레셋이 있어야지 뭐 그 싸울 거 아니야. 오늘날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오늘날 누가 칼 갖고 싸우냐? 총 가지고 싸우지 대포 갖고. 다 군대 들어가야 되나?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적들 옛사람 블레셋 있죠? 애굽 사람들 끊임없이 올라와서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그냥 얼마나 단칼에 이기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맨날 뭐 말씀만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나가서 사업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진짜 이때와 똑같이 나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서 뺏어와야지. 그 전리품 뺏어와야지. 전리품 뺏어와서 드려야지. 아긴 거 가져와. 네 거 가져와. 이것도 가져와. 다 가져와. 이것들아, 니들이 갖고 있어봤자 못된 짓만 하지. 하나님 그 못된 짓 할 거 나한테 주십시오.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또 쓰면 되는 거고. 오늘날의 전쟁이야 이런 것이. 그래서 리더들, 튼튼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지도자와 봐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목마렵다고 가가지고 그걸 가져오잖아. 목숨 걸고. 그 내가 여러분들 지도자들, 리더들을 가리킬 때도 이런 개념이 서 있질 않으니까 괜찮은 건데, 나에 대한 확증이 없었어. 괜찮은 건데도 괜히 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이런 충성들이 나타나야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도자 정직,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충성, 그게 온전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야. 자,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 신천지가 들어왔어. 자, 교회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처단을 해버려. 시므 일로 와. 너 왜 반역했어? 아도니야 일로 와. 처단. 요압 일로 와. 처단. 이 분하야가 다 죽였어요.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못된 짓 하니? 이게 확신이 서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안에서 색깔이 이상한 거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전에 그렇게 말을 못했지. 왜? 확신도 없었고. 그지?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래서 사랑방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채널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얘기 못했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 얘기 못했었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방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생겨나가고, 잘 들어와서 예수 믿고 진짜 좋은 일꾼 될 사람인데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 그죠? 지켜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죠. 그리고 지도자를 지켜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여우 새끼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라를, 이런 나라를 보셨냐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목회하는데 분열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다 있었어도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뭐 분열이 일어났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바울하고 제자들하고 서로, 바울이 야단을 친 적은 있었지만 베드로가 야단 맞았다고 바나바처럼 구브로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안 갔죠? 베드로가 바울에게 야단을 맞았어도 여전히 베드로하고 바울은 여전히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튼튼한 교회예요. 지도자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밑에 따르는 리더들이 주님 앞에 지도자를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목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 갖다 붙이고 척 갖다 붙이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 우리 리더들 회의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2인 삼각 알아요? 2인 삼각.
그래서 여기다가 2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발 넣어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같이 게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게임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없는 거야. 어? 엇박자가 없고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 말씀하신 너희 교회가 그렇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인 삼각을 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점점 척척척 갖다 붙는데 같이 똑같이 이루고 있어. 똑같이. 엉키질 않아. 여기서 누가 한 명이라도 엉키면 어떻게 돼? 다 우다탕 창창 다 넘어지는 거지.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다.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다 맞아 떨어져? 성도가 몇 명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늦게 오신 분들 2인 삼각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잘 맞춰서 이렇게 가셔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그럼 다 넘어져. 다 넘어진다고. 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발음. 내가 굿모닝 하면 구텐베르겐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제가 굿모닝 하면 같이 굿모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발음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 이렇게 해야지. 근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군요 이래야지.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어? 2인 삼각이 안 된다니까. 이게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봤어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제자 그룹들,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라 했냐면 존귀한 이름 얻기, 무거운 이름 얻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진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이제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세 사람과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게 뭐야? 믿음의 분량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욕심 나지 않아요? 나 이걸 보고 이제 적용을 적는데, 그래. 잠깐만. 내가 800명이 이상하다고 왜 생각을 했지? 응?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 응? 눈물 날라 그러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 내 힘으로 하는 거니? 야, 네 힘으로 하는 거니? 너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무진하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같아?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같아? 네가 생각하기에 네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세 사람과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 훌륭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밖에 네가 믿어드리지 않는 거 아니야? 너 왜 안 싸워? 너 왜 단번에 그게 뭐라고? 왜 단번에 안 싸워? 너 왜 단번에 그걸 처리를 못하고 왜 단번에 안 믿어 그거를?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왜 단번에 순종을 안 해? 존귀한 이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같아? 예수님이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이 그 문제를 못할 것 같아? 예수님이 능력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이 원리네, 이 원리.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인데 지금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넌 왜 천국을 침노하지 않니? 오늘 묵상은 저에게 그런 음성을 던지셨어요. 그래.
그렇지. 능력이 겁나게 많으시지. 무한되시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고 있을까? 응? 여러분, 욕심내세요. 존귀한 이름을 얻으세요. 그렇게 해서 튀어 올라가는 거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인생도. 그죠? 이게 이름을 얻는 싸움이지 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냐? 존귀한 이름 얻는 싸움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야? 뭐 좋은 차 타는 싸움이냐? 집 3개, 4개 갖는 싸움이냐? 존귀한 이름 얻는 싸움이구나. 카바드. 무거운 사람, 존귀한 사람, 영화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